지금 북한이 특수부대 한 12,000명 정도를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더욱 이 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독재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얼마 전 길을 가던 여고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여러분, 이런 범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변에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좀 피해를 줘서 내가 멀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할 텐데 라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빌런 같은 자들, 여러분,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크레타 섬으로 불리고 있죠. 이 그레데 또는 크레타 섬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크레타 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행실이 악해서 악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비단 그 섬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이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다, 바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만의 어떤 세상, 자기 껍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자가 되면 그만이다 라는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이죠. 사실 이 그레테 섬은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세상 눈으로 보면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좀 안 받아도 돼.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처음부터 목회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여러분, 이 당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모두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당대의 어떤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 헬라인들은 제우스나 헤라, 아테나 등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쾌락주의를 촉구해서 도덕적인 해이와 방탕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헬라 세계는 사회적인 계급 구조가 아주 엄격해서 노예 제도를 두었고 노예를 통해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았습니다. 자, 디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도가 예수님을 만난 뒤 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사상과 철학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노예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음란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성적이고 여러 다신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아간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디도는 여러 헬라인 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는 자신 같은 또 다른 헬라인,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많죠. 다양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는데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을 보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놀라운 과거의 어떤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루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고 그들은 실제로 기도와 금식과 모든 갖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저들을 정죄하고 경멸했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리석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가증스럽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의로웠고 경건해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죄의 수많은 뿌리들이 가득했음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과거가 이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의인이야, 내 삶은 참 거룩해, 나는 정말 의인이야, 완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위 도덕적으로 착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운 의인도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또 익명으로 그렇게 선행을 일삼는 자들도 있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박수를 칩니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널리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행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고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전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지켜세우니까 그들은 구원을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설령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 살고 있고 나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순종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런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더욱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중 3개는 이 목회자에게 쓴 목회의 서신이죠.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이고 나머지 2개는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디모데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바로 그 디도에게 했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현상에 안주하면서 그냥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그 유혹이, 그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이 목회자에게 또 성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자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네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신촌 서신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촌 서신서를 만약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란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처럼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여라. 이런 당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저들의 직장과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어떤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첫째로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것이죠.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 때 바로 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탕자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원래는 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먼저 믿게 된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래져서 지금 교체를 준비하고 있죠. 제가 어떤 문구를 넣으면 좋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짧은 기간, 단시간 뭐 걸고 말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걸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보시는 그런 현수막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의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참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의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자,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고 보니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이 깜깜해졌죠. 자기가 담당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한 대답이 바로 이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어떤 대단한 연설이나 기이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무슨 신학적인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문장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구원은 성경의 66권을 압축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세상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간수지만 하나님은 그 간수를 통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수와 온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잘 되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전도 대상자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풀려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디도가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크레테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도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제가 2018년도 8월경에 그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크레테 섬에 갔는데 거기서 디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교회,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가서 본 교회입니다. 디도 기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가시면 왼쪽에 디도의 유골이, 실제 유골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또 보시면 디도, 첫 번째 목회자인 디도의 이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요. 또 디도의 그
머리, 해골 일부가 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또 다른 목회자가 저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전날 갔을 때 마침 장례식장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인들의 장례식장을 제가 참관할 수가 있었는데, 멀리 보시면 저기 지금 시신이 지금 안장되어 있고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저 그리스에서는 저렇게 시신의 그 관 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지인과 가족들이 꽃을 저 시신 위에 올리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의식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장례 문화가 거의 다 화장으로 바뀌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지금도 매장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 국민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신들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레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악한 짐승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 사는 곳. 참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정말 저들은 구원을 좀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게으름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디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땅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나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